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감사가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추수감사주의 뭐라고요? 곡식을 거두는 거, 또 하나님이 나를 뭐 삼아주신 거? 단연하면 또 뭐 해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제목들 찾는 게 추수 뭐다? 감사주의이다. 이제 알겠죠?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4층에서 감사데이 기억나요? 아니요. 감사데이. 기억 안 나요? 네. 기억 안 나요? 네. 그래요? 쉬운데요?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요? 나 손 들기를 해. 나 기억나요? 감동할 뻔했잖아. 후성이 지난데 근데 이게 정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법으로 딱 정한 게 있어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와 노회 뭐 아무튼 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것들이 큰일 나요. 거기에서 이제 정한 거예요. 우리 이 교단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같이 동시에 그렇게 주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공포해서 우리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작년에는 위에서 이제 감사데이라고 기억 안 나는 친구 너무 섭섭한데 감사할 이유와 찬송해야 될 이유, 다윗의 이야기를 얘기해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또 비슷하게 할까 하다가 조사님이 이 욥기서 말씀을 읽다가 1장부터 42장을 다 읽었어. 와. 고마워.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그렇게 1장부터 42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태어난 거를 막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하면서 저주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한다.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자, 2020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혹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2020년에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원하는 뭐예요? 유학 가는 거예요. 유학 가는 거? 네. 꿈이 커요. 자, 하늘이 강아지 못 키우는 거, 성찬이 안 아픈 거. 안 아픈 거 아팠어요? 네. 많이 아팠죠. 또 없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대단한데. 하나도 안 들어요.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거 못 받은 거. 받고 싶고 못 받고 싶었어요. 너 그거 안 썼잖아. 그거 안 써서 그래. 썼으면 받았지. 자, 재민이. 코로나 없어지는 거? 나 진짜 알아. 서고. 얼굴에 난 거 막 다 안 없어지는 거. 자, 아직 12월이 오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코로나가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죠.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죠. 물론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거 못 받았다. 안 적었기 때문에 그래. 적었어? 적었으면 그래서 어쩔 수 아쉽지만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 적어보세요. 이번에 적어보시고 내년에 또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될 때까지 적어야 돼요. 될 때까지. 한 번 해서 안 된다, 이거 아니겠다는 말하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될 때까지. 아니 엄마 아빠가 될 때까지 하나님 엄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러면서 바꿔주십시오. 기도해봐요. 몰래 키우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선물을 주실 거예요. 강아지가 됐든 뭐 고양이가 됐든 아니면 뭐 이제 하원이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눴죠. 유학하지 못한 거, 또 뭐였죠? 아팠던 거,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은 거,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막 슬퍼하고 짜증나고 그래야 될까? 그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겠죠, 전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욥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또 감사할 수 없을 때 이 욥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할 이유 몇 가지? 앞을 보세요. 몇 가지? 네 가지. 허리 펴시고 고개를 나쪽으로. 하은아? 몇 가지? 네 가지. 아니야. 아니야, 나 들었어. 아니야. 네 가지. 쌍시옷 아니에요. 네 가지.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욥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성경에 우리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을 이렇게 소개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디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혹시라도 죄를 짓는 그런 마음에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아주 좋았겠죠. 아주 좋았어요. 그런 사람인데 사단이가, 하은아, 사단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단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너무나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투만 하면 서로가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사단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저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욥에게 큰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욥이 갖고 있는 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No. 이랬을까요? No.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욥을 뭐 하실까요? 욥을 시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내가 대신 사단에게 명하세요. 사단에게 명하세요. 그만큼 이 명한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가 하나님보다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 해도 좋은데 그의 뭐만은? 목숨만은 건들지 마. 건들면 뭐한다? 진실의 마음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가 처음에 욥이 갖고 있던 온갖 재물과 가축들을 다 모았을까? 거뒀어요. 다 죽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욥의 고백이 뭘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바랬던 사단의 생각과는 뭐야? 달랐어요. 욥이 뭐였고요? No 한 거예요. No. 하나님 원망해. No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단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스케일이 조금 더 크게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사단이가 욥의 가족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이니까 욥이 어떻게 할까요? 욥이 어떻게 해요? 힘들긴 했어요. 다 죽었으니까. 다 죽어서 힘들긴 했겠죠. 막 기뻐했을까? 와, 나만 남았다! 했을까? 나이스! 했을까? 아니에요. 힘들긴 했겠죠.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의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가축과 재물과 가족들을 주셨지만 그로 인해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화를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아까처럼 와 나이스 했을까요? 아니요. 나이스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주 나빴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갑자기 옷을 찢기 시작한 거야. 뚝뚝뚝 뜯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뜯을 뻔했어. 뜯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바로 이제 경찰서 가야지. 너희들이 희롱했다 이러면서. 그치? 큰일 나요. 그렇게 옷을 찢으며 이제 막 머리를 막 밀어. 삭발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슬픈 나머지 이때 당시에 옷을 찢고 머리를 민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슬픔을 표하거나 분노를 표하는 거예요. 막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막 빡빡 밀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점점 뭐 하기 시작할까? 원망. 감사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태어난 거를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 부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난 이거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뭐 할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막 토로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의 친구들과 막 이야기를 나눠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눠요. 그 이야기 다 하려면 오늘 밤새야 돼.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욥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백했던 것이 우리가 40년 이걸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하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다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전사님 쪽에서 말씀을 귀로만 듣잖아요. 근데 성숙해진다면은 그 귀로 들은 말씀,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린 믿음, 그 어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서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이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감사하지 없을 때, 휘민아, 내가 정말 감사하기 어려울 때, 친구가 감사하기 어려울 때,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대학원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대학원 몇 수 했어요? 3수 했어요, 3수. 3수 했어요. 3수. 4수 할 뻔 했지. 15번 됐으면 큰일 났지. 17번이었어, 막. 큰일 났어요. 또 일찍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어. 막. 지금 공부하면서 아마 합격자 발표 났거든요. 선생님 친구들 막 공부하는데. 그럼 합격을 했대요. 공부 안 했던 친구가. 면접 잘 봐라. 면접 잘 봐야 된다. 나 추가 16번이었으니까 너도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이미 이전에 행하신 일들. 전도사님이 막 불합격 그 통지서 받고 슬펐을까 기뻤을까? 한 번 더 봐야겠다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사님도 되게 슬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전도사님에게 행하셨던 일들, 또 친구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뭐 해야 될까? 감사해야 해요. 선생님 그 당시에 너무 화나서 삭발하고. 삭발하진 않았어요. 삭발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뭘 약간 삭발한 것 같지만 전도사님 짧은 머리를 좋아해요. 좀 길러볼 생각이에요. 다시 뭐 기른다고 훈남이 되진 않겠지만 훈남이라도 훈남이 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뒷머리를 해봐요. 자, 우리가 맞아요. 감사할 수 없을 때, 현재 우리의 노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 나고 막 불평 불만이 가득할지라도 이전에, 전날에, 직전날에 이미 우리에게 그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또 뭐 해야 될까? 감사를 계속 거듭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돌보아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가난해 라는 이야기 계속 했었어요. 왜일까요? 친구들의 예를 들어봅시다. 희영이가 생일 선물로 아이폰 12를 선물 받았어요.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근데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때는 전도사님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폴더폰이 나왔어. 근데 그 폴더폰 열면 화면이 무슨 색일까? 약간 이 의자 색깔이에요. 선생님들 아시죠? 그 애니콜 빠라빠빠빠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노래가 열면 막 이제 그런 진짜 그냥 자막밖에 없는 컬러폰도 아니었어요. 그런 핸드폰을 친구가 갖고 있었어. 나 갖고 싶었을까? 안 갖고 싶었을까? 갖고 싶었죠. 엄마한테 사달라니까 안 사달라니까? 얘기해요. 사주셨을까? 안 사주셨어요. 그럼 전사님 뭐라 생각할까? 우리 엄마가 돈이 없구나. 아들이 갖고 싶은 거를 사달라 했는데 안 사주시네. 돈이 없구나. 우리 지금 뭐하다? 가난하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뭘 먹었을까? 치킨을 먹었어요. 가난해 안 가난해? 안 가난해요. 그냥 전도사님 어머니는 그게 어린 기종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주시지 않은 것 뿐인데, 전도사님이 갖지 못한다고 해서 짜증이 나고 우리 집 가난해, 나는 정말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구나,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계속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게 어찌 보면 내 욕심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폰 12 프로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뭐 좋은 컴퓨터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게임하고 싶어요. 좋지 못한 기도죠. 예를 들어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게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프로게이머가 될게요 라고 하는 남자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가 진짜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것인지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돌봐주심에, 전도사님이 핸드폰이 없다고 가난하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뭘 먹었어요? 치킨을 먹었어요. 그만큼 전도사님 어머니, 전도사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 먹고 싶다니까 사주신 거예요. 돌봐주시잖아. 그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다 가지고 갔어. 하나님이 다 거두게끔 하나님에게 허락하셨어.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까지 뒤돌아보셨을까? 욥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욥이 일어나기를 바라셨고 욥에게 더 큰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어요. 그런 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변함없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자신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아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기도의 특권도 있죠. 듣는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욥은요, 자신의 생애까지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부정하면서 그 고난의 상황에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있지 않았더라면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죠.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일어서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죠.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가질 수 없다 한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한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2020년도에 아까 얘기했죠. 2020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 그걸로 끝내라고요? 아니요. 또 적어보세요. 또 적어보고 또 적어보고 계속 적어보세요.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적어보세요. 적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상황으로 또 다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2015년도 때부터 대학원 입학을 놓고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적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 될까?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될까?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의심했어요. 적어놓고 의심을 한 거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랑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 주셨어? 안 주셨어? 안 주셨어. 2016년 될까? 올해도 될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셨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2019년 작년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다가 무슨 마음을 갔을까요? 된다. 이렇게 합격이 된다. 그래서 추가 합격 16번을 주신 거예요. 전사님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 작년에 너무나 계속 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 계속 적어보세요. 될 때까지.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신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친구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 조그맣게 적어보세요. 크게 적어도 되고 그렇지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어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큰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욥이 이제 아까 다 얘기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론 욥은 그 상황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짜증을 냈어요. 그렇지만 그 처음 그 마음 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정말 굳건한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시련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욥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뭘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감사할 수 없을 때 네 가지 이야기했죠. 이전에 행하신 일들 그리고 뭐였죠? 두 번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마지막 네 번째 뭐였죠? 앞으로 이뤄질 것들도 우리가 확신하며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되게 큰 꿈들을 많이 주셨어요. 큰 꿈들. 100명의 친구들을 만나는 큰 꿈도 주셨고요. 뭐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외에 다른 큰 꿈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확신의 꿈이에요. 확신. 너무 확신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그렇게 또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감사 제목을 적어보고 또 기도 제목을 적어보면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는 또 감사 주의를 맞이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